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오해와 생각지 못한 평가들을 또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나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돈을 들여, 나의 젊음을 바쳐서 모든 일에 회사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름의 열심과 열정을 내었다, 나의 희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도 나의 그런 것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하지 않은 것까지 오해를 받게 될 때에 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정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였는가? 자식놈들이 내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참 억울하고도 때로는 서운한 감정까지, 그것이 또 심해지면은 분노에까지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누구보다도 참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참 손가락질을 왜 받아야 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물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고린도후서 저자인 바울이죠. 참 근데 또 생각하면 바울을 뛰어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참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또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투정과 여러 나의 분을 쏟아 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오해에 오해를 거듭해서 받는 이런 상황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큐티 말 설교로 주말은 나누질 못했지만 그 주말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랑을 하겠다라는 표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하였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여야 할지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 하느라. 이건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와 그 꾀임에 넘어간 자들이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수없이 사도 바울을 향해 공격을 해왔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또한 양육하고 세웠던 참 믿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웠음에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랑 넘어가 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하였죠. 너희가 참 다른 예수의 복음, 그것은 참 잘도 용납을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의 번드르르한 말재주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죠.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1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말재주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족했는지, 말을 많이 심히 더듬었는지, 아니면 논리정연한 표현을 잘 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이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주님을 하는 그 지식, 이 복음의 진리를 향한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번드르르한 말재주,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말재주가 아주 좋았던 아볼로 같은 인물과 사도 바울을 많이 비교하곤 하였죠. 이 아볼로는 저렇게 말을 잘하고 참 논리정연하고 참 매력적인데 어찌하여 사도라 하는 저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는가? 진짜 사도가 맞냐? 라고 의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을 보는도다. 너희는 이 내면이 아닌, 속에는 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반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 외적인 모습에만 너무나 치중하여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였었죠. 참 이런 모습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으나 내가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겉모습적인 것을 몇 가지 자랑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어리석은 것, 세상적인 외적인 자랑할 거리, 이건 다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그것을 원하니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조심스럽습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죠. 바로 이 자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리워진다면 그 진리가 가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그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참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참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너희들이 다른 사도들을 보고 참 크다, 아볼로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금도 그런 것에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또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참 이 거짓 교사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참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얼마나 노력을 하며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까? 나의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참 조금 더 꾸미기를 원한다.
내가 참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 나를 저렇게 대접을 하는가?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떳떳한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저들 앞에 내가 서리라. 동창회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이런 바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며 신앙을 외치며 참 누구보다도 나의 내면의 거룩을 더 추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외면의 것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것에 마음 아파하며 그것에 분을 내며 그들과 함께 다투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의 영광이 잘못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남을 얼마든지 자랑을 하였을 인물 중에 인물이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 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버려질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또한 오직 자신의 약함만을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앞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왜 약함을 자랑한다 하였었나요? 그것이 바로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었죠. 약한 그때 내가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 바로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나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강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강함을 뽐내고 싶어 하십니까? 나의 능력을 더 키우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눈과 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강할 때에 주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질 때 주님은 더 약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자리, 내 삶에 임재하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의 표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나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참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사도의 표로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있지만 가장 먼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참음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왜 표적, 기사,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 같은 청년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보다도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참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모든 참음이 참 이제는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참 전에는 그게 모든 참음? 과연 참음이 그에게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만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쟁이가 있다 라는 곳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가며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것이 또 바울이지를 않습니까? 그도 참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참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이 마가도 함께 전도 여행에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하차했던 그런 자를 데려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판 싸우며 갈라섰던 역사가 있지를 않습니까? 바로 일중심,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자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노년의 마지막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참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참 복음에 열심히 순결한 그 마가를 내가 참 보고 싶구나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일 중심에 보다 좀 이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의 성품 중에 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모든 참음, 오래 참음의 인내의 이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이 모든 참음을 먼저 강조한다는 것이 참 놀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충분히 강조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모든 참음일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또 회개하였다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가. 참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아브라함 이런 인물을 볼 때도 오래 참음의 그 기간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성경의 다른 인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참 주님이 오랜 세월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주님은 참 끝까지 참고 계시는구나.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도 될 만한 것이 나 같은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인내의 오래 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때에 내가 노력을 하여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며 뭔가 갖가지 오해를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예전에 나 같으면 당장에 가서 뒤집어 엎어도 이 상을 뒤집어 엎어도 시원찮겠다라고 자신의 성질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내의 편지 한 통을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심정과 함께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데 바울이 무엇이랍니까? 내가 구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내가 돈을 바라고 너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다른 지역교회에서와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사례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좋은 일에 써주세요. 사역하느라 힘드시죠? 뭐라도 드세요 하면서 이 사례를 또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의 명목으로 또한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성교 헌금을 받아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또 받지 않은 걸로 인해서 또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키지 않는 게 있어서, 뭔가 꼴리는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받지 않는 게 아닌가, 뒤구린 게 있을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 다 받는데 왜 바울은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이걸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그때도 또 욕했을 것입니다. 저 돈을 밝히는 바울. 네. 뭐 이건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참 이 비뚤어진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다. 내가 너희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모의 심정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생각하는지, 그 자녀를 위하는지 그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오래 인내를 합니까? 아직 어리기에, 아직 알지 못하기에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인내해주는 모습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내 성질 같아서 다 엎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없이 나의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고 나의 성격 따라 나의 성질을 따라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비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심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 교사는 많으나 아비는 적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부터도 되돌아볼 때 참 너무나 가르치려는 자리에만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이 편지의 내용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 영혼이다. 너희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원한다.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두렵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볼 때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두렵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볼 때에 무엇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름을 못 내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비난받는 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있을까봐 그것이 두렵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있을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 어디에 그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그 시선이 바로잡혀 있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그들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두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없는 것, 내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헛된 염려, 헛된 자랑, 어리석은 자랑거리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온전한 진리 되신 것, 바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염려를 담은 기도와 중보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회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